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자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 때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인가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고, 이것은 다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심을,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개그맨이 TV 토크쇼에서 그냥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객석의 모든 사람들의 웃음을 터지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크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한 중년의 가수가 이 젊은 개그맨에게 묻는 거죠. 너 아무개, 이 아무개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왜 결혼식에 안 왔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젊은 개그맨이 대답합니다. 누구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당연히 결혼식에 올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는 이 대답에서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런 반증해주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것 맞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것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저 자신을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한켠의 또 다른 마음은 정말로 그러할까라는 마음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일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불확실, 불신, 혹은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교차될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확실성, 그 근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찾아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목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에 한 책인데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앞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서가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가 맨 앞에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 말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마치 신학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생각과 신학과 신앙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집약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헬라 원전으로 보면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해서 로마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로마서라고 해서 그 뉘앙스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원뜻은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장소를 향하는 것보다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지금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신해서 대필해준 더디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집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반환점을 도는 약 AD 57년경에 3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프로스 로마이우스, 로마인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럼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개척하고 돌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유명한 교회로서 모든 서신서들 중에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요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점도 참으로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그 상황 속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임했던 이 사실이 계기점이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도 우리나라에만 사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이국 땅에 살아가서 이민자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을 그들이 함께 체험하고 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모이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강합니다. 척박한 땅 속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천국을 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거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워졌고 소문도 났으며 분명히 실제는 했지만 사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그 계획은 무산되어졌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막바지 반환점을 돌면서 고국 땅 예루살렘을 최종점으로 두고서 그 즈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발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편지가 처음 그들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처음 인사를 하는 것이라서 그럴까요? 유난히도 인사말이 긴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긴 인사말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분리하여 결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사도가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택정함, 그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답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복음 곧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에는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복음 그 자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겁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그 혈통을 따라서 족보 계보를 따라 다윗의 집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이어서 말하면서 육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성결의 영, 성령, 영적으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요, 이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된 그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로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7절 말씀에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무언가 확신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확실한 것이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럼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음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좋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의지로 내 말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말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는지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아서 이렇게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져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전하게 될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분이기도 하며 다윗의 혈통에서 3절에 나셨고, 또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근거 없이 오늘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모든 전통 전승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으로부터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정을 그가 지금 그 말씀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어떤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했다고 오늘 여기에서 담대하게 단언하여 확신 있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오늘 그로부터 받았고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니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럭저럭 이해가 다 되며 그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요, 5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멈추어 서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단정하여 너희는 바로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예언의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환상 중에 알려주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도 좋은 말씀 같지만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이런 내용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들에게 인사하는 이 인사의 이 글이 유난히 길어지다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는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말씀 그저 축복의 말씀으로 던진 것뿐일까요? 이런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여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7절에서 그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로마는 어디입니까? 먼저 도시로서의 로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서 로마를 생각하면서 더 넓게는 무엇입니까? 로마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라로서의 로마,
또 더 넓게는 어떠합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했던 세계 전체로서의 로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나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그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로마에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넓고 광대한 세계라는 로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넓고 광대한 세계라는 로마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의 뜻을 풀이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은 그들이 성도, 곧 거룩한 무리, 곧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린 거룩한 무리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저 그 넓은 영토의 어느 곳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로마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그 속에 섞여 살아가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도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된 것, 곧 로마 교회가 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는데 언젠가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열정이 뜨겁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학 공부가 시작되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입대하고 전역 이후에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고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주님께서 불러서 나는 여기에 왔을까? 내가 그냥 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자원해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냥 온 것만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시작되고 의심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마음속에 오히려 확실해져서 제 존재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료임에서 학교 선배가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신학적 사고 속에 전환점을 이루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담대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으로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음에 확실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지금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내 소유, 내 아까운 소유, 피 같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어졌고 삼일교회 교인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누가 증명해 주죠? 이 자리가, 삼일교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우리 교회가 오늘 증명해 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내 자리를 보면서 확인하십시오. 서로의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를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불확실이 확실한 것으로, 내 마음의 의심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날마다 자리 잡아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